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주님이 가르쳐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천당과 같은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현재 이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화면을 보시면 288장 여러분 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어디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1절 가사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과 고난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것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이 기도에 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충전입니다. 충전.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충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충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기차가 굉장히 대세죠. 전기차가 나와서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공해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또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겉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기능은 많은데 전기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영적인 충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 튜닝.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악기일지라도요, 이 튜닝,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죠.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절대 음감에 맞춰서 그 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연주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만드는 소리, 나만의 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 이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조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조금이나마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직장과 저 직장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저에게 오퍼가 됐는데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지금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면 가장 앞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누구나 봐도 믿음이 정말 훌륭하신 분.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상대방의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또 믿음의 가정에서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정말 힘써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수가 거기다가 계속 질병을 앓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는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어령 박사. 얼마 전에 올해 2월에 천국을 가셨죠. 그분이 회심한 후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는 인간적인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았는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전적인 동기가 바로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였죠. 그 딸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나 목사는 사실 우리 북가주와도 굉장히 인연이 있죠. 이 북가주에서 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인보주의적인 그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딸의 무엇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게 됐을까요? 그 딸이 축복받고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아니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나 씨는 몇 년 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요, 어쩌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몰릴 수 있을까? 정말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고 첫 번째 결혼. 여러분, 그런 후에 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아로 판정이 되고요. 자신은 어느덧 망막 상실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살 난 정말 큰아들, 잘 나가던 그 큰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병과 싸우다가 53살, 53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이 고난 사이에 일어난 불가능에 해결된 이러한 기적들, 다시 말하면 의술로는 고치지 못한 이 망막 상실이 회복된, 믿음으로 회복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갑상선 암은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딸아이가 모든 삶의 과정, 그 형통과 고난이 섞인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면서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진실되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회심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순수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학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떤 정답, 해답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결론적인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하나의 뜻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에다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게 원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일명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그린 그림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결론적인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정말 절망 가운데 곁길로 가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후에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능력,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는 대로 믿음은 받아들이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쫓게 하고 믿음만큼 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게 하는 방법.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떠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지 처음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만 주셨어요. 떠나게만 했어요. 믿음으로 떠나게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모레알 바닷가에 세워놓고 이 모레알을 봐라. 네 후손을 모레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 뭇별, 그 별처럼 내 후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이 이스마엘을 그냥 약속의 자녀로 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확신 있게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모할지라도 그 길을 여러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학자로 존경받는 존 카바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성녀라고 하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 그분이 사역하는 인도 캘커타에서 3개월 동안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좀 확신 있는 명확한 뭔가 좀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후에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드디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녀가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존이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준비하며 살고 싶은데 그 확실하게 무엇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존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했는데 지금 거절당한 거예요.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수녀가 말을 잇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존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수녀님, 저에겐 사실 수녀님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음 가운데 확실히 거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부럽고 저도 그렇게 확신 있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확신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세 번째 간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삶의 기준, 삶의 원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이고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곳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인류 역사나 여러분 이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또 이런 세상이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위기인 것 같고 절망하다가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그 길을 찾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언제 고난을 당했느냐 듯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다가 또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새옹지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Why not?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만 주는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힘든 고난을 겪어냈더니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의 복이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 돌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떤 면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면이 안 좋은, 이런 양면적인 것이 이 땅의 사건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중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판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우리 자신이 당장 눈에 보이게 느껴지고 경험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입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까지도 내다보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로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잘못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욕망,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그 정욕적인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더군다나 무장한 강도들 틈에서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이미 이 죽음을 정말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쳐부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꾀를 쓰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 그림 위에 뭔가 흑점이 떨어지고 오점이 있어도 그 종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역사하심,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반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이 땅에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지금 하나님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어떤 많은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향로의 향은 이미 금향로에 향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합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제단 불, 이 제단 불은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위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태워질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정결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줘.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정결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땅에 쏟는다 그러죠. 이 쏟아지는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짧게 맺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들 혼자 앓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다 올려드리세요. 단 기도의 응답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과 내 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나아가서 내 소원과 내 계획,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된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여러분 함께 드리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